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울화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32장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가두며 예레미야에게 유다 땅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을 예언한 일을 두고 묻는 것, 추종하는 것과 또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앞에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드러난 이야기들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라는 이 사실과 그럼에도 하나님은 유다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의 절정으로 흘러가는데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진짜 이유에 대한 짧은 언급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국력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에게 졌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인식과 객관화는 사실 당연한 일일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특히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판단의 과정은 사실 매우 중요하고 또 앞으로를 도모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객관화 이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언급되고 또한 예언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이유도 담겨져 있었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지 않은 채 그들의 멸망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상황에 의해서 객관화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객관적이라고 느껴지는 이 상황들, 그런 사실보다 앞선 사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약속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가장 객관적인 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멸망의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며 진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과 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나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입니다. 수없이 경고했던 그 사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자 경고를 무시한 채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고 다른 왕을 섬겼습니다. 온전히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외면당하는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자 결국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즉 이들의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한 타인, 우리에게 분노한 다른 사람, 이방인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며 체벌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가슴 아파하며 체벌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또 잘못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 하지만 동시에 회복과 용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쭉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한없이 느껴지는 본문이어서 이 말씀을, 이 영상을 끝나고 나셔서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부분만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끝까지 한 가지 고집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스스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 언급된 몇 가지 단어와 또 문장들을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겠다. 그때의 마음과 삶을 주어. 그때에는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 주어서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읽으시며 또 들으시며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에 주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여진 문장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죠? 동사, 되게 능동적인 어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늘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매우 능동적인 그리고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약속을 다시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이 약속은 지켜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자 합니다. 32장에 계속 언급되어지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2장 초입부터 땅을 매매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을 통해 아나돗의 밭을 사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곧 멸망하여 바벨론의 땅이 될 밭을 왜 사게 하시는 걸까요? 이어서 오늘 말씀의 말미에도 이렇게 나오죠. 44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회복을 예언하시며 다시 땅을 사게 될 것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 땅에 대한 얘기, 땅을 매매하는 이야기들, 이것은 그냥 회복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너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적당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은 국가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중 영토를 뺏겼던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 영토를 되찾고 또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영토가 온전히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하며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사실 당장 일어나게 될 포로의 해방기에 대한 예언을 넘어서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당시에 이것을 예언할 때 이 사실을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여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의 이 예언들을 인용하며 앞으로 세워지게 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언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4절에서도 유다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과 또 하나님의 왕국의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들은 모두 이루어졌죠. 눈앞에 깜깜한 상황이어도 결국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깜깜하고 암흑기 같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회복의 소망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이 약속을 붙잡고 기쁨으로 또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답답함과 불안함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회복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유다가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하는 것과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도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완전한 회복,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게 하여 주십시오.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